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 말씀, 구약성경 1243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성도의 기도 모범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기쁠 때에 또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적에 누구나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과연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전망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면 때로는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드리는 기도에 관하여서, 기도의 모범에 관하여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주전 550년에서 530년 메대와 바사 나라의 고대 근동의 메대와 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그러한 때입니다. 다리오 왕은 인재를 소중히 여겼고 또한 등용하였던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이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던 유능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밑에 각각 120명씩 관리를 두고 관리 감독하게 하였으며, 그 중에 한 명으로 등용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은 특별히 마음이 민첩하고
또한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특별히 그를 신뢰하였고 그를 등용하여 중요하게 사용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메대와 바사 본토인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왕의 신임을 받고 중요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될 적에 여러분 본토에서 자란 인물들, 정치 관리인들이 볼 적에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이고 착하고 훌륭하구나 이렇게 보았겠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굴러온 돌이 이게 지금 박혀있는 돌을 뽑게 생겼던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동네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정치의 한 중앙, 한 복판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이 유대인 다니엘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왕이 그를 신임하고 있고 중요한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들이 볼 적에 그들의 권력이 점점 와해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이제는 목숨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부담이 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제거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다니엘의 흠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거나 그러한 모습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생활, 그의 기도 생활을 꼬투리로 잡아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루는 본토 관리인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의 금령을 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절하지 말고 오직 왕만을 바라보고 왕만을 경배하자라는 그러한 금령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두 개의 불변하는 법, 이스라엘의 율법과 바벨론, 페르시아의 법이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고안하게 된 것이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법인데 이들이 볼 적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령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묘수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계략이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생명을 살리든지 이제 둘 중에 양당간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다니엘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여전히 해왔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다니엘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끝까지 기도의 삶을 고수하였던 다니엘의 그 기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의 기도는 회파된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무너져 있는 성전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가지고 그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보존하든가 아니면 기도하는 삶을 끝까지 고수함으로
그의 목숨을 포기하든지 기도를 포기할 것인가, 목숨을 포기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기도를 포기하고 목숨을 유지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을 정말 포기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지킴으로 목숨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평생 해왔던 기도입니다. 평생 해왔던 기도입니다. 30일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잠시 쉬면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을 쉬고 그 뒷일을 도모하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생을 더 쉽게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끝까지 고집하고 또한 목숨을 잇는 것, 정말 융통성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서라도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왜입니까? 다니엘은 무슨 내용을 기도하였기에 그는 목숨을 희생하고서라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국가적 재난의 상황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사실상 포로 시대 가운데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은 금지 명령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메대와 바산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도 돌리지 못하였고 그 길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상황 속에서 오직 왕만을 바라보고 메대와 바사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철칙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깨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 그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이 그의 미래와 그의 삶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기도하는 생활을 얼마나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가,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와 포로 가운데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시온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일부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오라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자라고 합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모이고 또한 그곳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안전을 맛보는 곳이 어디인가? 예루살렘 시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 시온은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다른 세상 어디에 가서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오직 이곳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다른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과 지혜를 배우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의 중심이었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신적인 지혜와 풍성한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였던 것,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였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장차 다가오는 모든 구원과 회복을 집약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소망과 그들의 장래가 달려있는 곳이 다름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이 포로 가운데 있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회파되고 그곳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 침략에 의하여서 이 시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곳에서 더 이상 성전이 없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멸망시키셨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이미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곳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 다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내다보며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성전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택하신 곳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를 바라보면서요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을 담았어요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유명한 학자인 케네스 오 갱글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곳이 솔로몬의 성전이었기 때문이다. 이 쉐키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구름이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 함락 전에 예루살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호와께서 그곳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고레서 귀한 칙령이 이미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거룩한 성, 그의 마음으로 소원하는 곳,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구하는 그의 소망과 기도의 초점이 다름 아닌 어떤 방향으로 향하겠는가?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유다의 70년의 포로 생활과 그 이후의 회복에 관하여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과 함께 그것이 성취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 염원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임재와 민족의 회복과 소망, 미래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기도는 그저 하고 싶은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동족들과 그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성전이 회복되는 이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그의 희생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여도 기도하기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인물입니다.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회복과 포로에서의 회방과 또한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와 소망을 보장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관리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너가 기도를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하여서 다니엘을 그 어려운 시험 구덩이에 밀어 넣었던 것이죠. 그때 다니엘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민족의 해방과 예루살렘 성전의 해방을 위하여서, 건축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영원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발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교회 가운데 부흥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기도 생활을 지속해 오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드린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여 올려드렸던 그 기도에 근거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 말씀에 성전 봉헌식에 올려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솔로몬 왕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혹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될 때라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전이 건축되기를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 그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해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오래전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어요, 포로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의 범죄로 자기들이 이제 포로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을 탄식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와 같이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적에 우리가 이방 땅에 있는 그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 백성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유케 하여서 하나님의 땅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의도적으로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생존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70년의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그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였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와 다니엘의 정치적 역량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포로 세대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일구어가며 구속 역사의 전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그 어디에 가도 기도의 뜨거운 열정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거기도 이제 기독교 이제 신학교였으니까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뜨겁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요, 외국인들하고 한국인들하고 반응이 달라요. 그 이후에 외국인들은 설교 말씀 듣고 나면 다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이걸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 의미를 더 발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 그러지 않아요. 한국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부르면서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외국인 목사님들도 한국인들이 기도 많이 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이렇게 하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한국 스타일의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를 가도요, 주여 기도하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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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고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구어가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거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염원을 기도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그런 기도 생활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자기의 염원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분명히 있겠죠. 그러지만은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 시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계획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기도, 우리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강구하는 그런 기도, 그러한 놀라운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구속 역사의 진전을 이루는 신적인 도구로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진전시키는 신적인 도구로서 다니엘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방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나는 것을 볼 적에 왕이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에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공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니엘 6장 26절을 다 같이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이방 나라의 왕이 다니엘의 모습과 그의 기도의 은혜들을 보면서요, 모든 메대와 바사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선포하면서요, 모든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우리는요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먼저는 다니엘은 기도가 목숨보다 더 소중한 신앙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 기도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구나.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기도 건너뛰고 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환경이 되어서 기도하고 바쁘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 신앙의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요, 동의하고 또한 그렇게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없이는요, 참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없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의 비밀과 권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을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는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복음의 비밀과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많은 즐거움과 기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쇼핑하는 것 즐겁고 드라마 보는 것 좋고 또한 친구들하고 모여서 삼삼오오 이야기하는 것 즐겁지만은요, 그것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즐겁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늘이 열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신앙에 의해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기도가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적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상대방은 죽여야 돼요. 내가 살려면 상대방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볼 적에, 정치인들이 볼 적에 다니엘이 죽어야 자기네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는 지금 죽어야 될 운명이고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나서요, 왕과 그 관리들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 돌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니엘이 죽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되고 이것은 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적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하여서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죽음이 다니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니엘의 기도를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기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 어떤 사람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환난과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팔자를 한탄하십니까? 내 팔자가 이래서 그렇다. 아니면 내 부모님을 한탄하십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탄하시며 그들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문제도 기도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장애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누가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가? 기도하는 성도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적에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산이 파도로 빠져 옮겨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앞길을 막았던 그 사람들이 길을 열고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장애물이 벗겨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다니엘처럼 기도를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백성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자유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정말 예언이 성취돼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지만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언약 백성의 회복을 선포한 이후에 곧 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야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묵상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는 목소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젊을 때에는 부부싸움하면서 목소리 높이고, 다른 사람과 논쟁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 목소리를 사용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느냐? 내게 간구하며 부르짖으라.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라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목소리를,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데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애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장애물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방해하던 그 방해꾼들이 떠나가게 되고, 정말 우리 앞에 가로막힌 산이 저 바다로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일가 친척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은요,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들은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구나,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하는 백성,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고 사용하는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백성, 기도를 통하여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백성, 넘어지는 백성이 아니라 건너뛰는 백성들, 치고 나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모범을 통하여서 영원함 교회가 우리 세대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분별하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정말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 역사, 부흥과 새 생명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적에 거기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산이 옮겨지는 하늘의 역사,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존귀하고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주님 앞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선하심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